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사울 임금에게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낀 다윗은 망명을 결심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다윗도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쫓고 쫓기는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있었고 그가 부양해야 할 식솔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6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이 느낄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는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구차스럽긴 하지만 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도 더는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냥 눈에 안 띄게 살 수 있도록 변방에 있는 영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정착지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변방이라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유롭게 살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무대로 주변 지역을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자와 식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약탈한 그 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대는 이 지역 주민들을 약탈하면서 물자만 빼앗지 않고 사람들도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까 하는 의아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가를 올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자 그 나라의 왕이 물었습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겼느냐?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왕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을 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적국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침략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비정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11절에서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의 일행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들이 누설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랏에 머물면서 주변 지역을 약탈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적국의 왕 블레셋 왕을 안심시키려고 죽이지도 않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실제로 약탈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 애매한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꼭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가?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며 적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다윗으로서는 적국의 신하로 사는 것도 비참하고 거짓 전과와 보고를 하는 것도 하기 싫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무죄하다고 하지도 않고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가를 유보한 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여 군주가 되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이 흘린 피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영광을 다윗은 아들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런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더 이상 돌려놓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무리 다급해도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는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간절한 호소와 간청에도 아무런 화의 없이 사울이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절망했을 때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견디기가 더 이상 힘들어졌을 때 그는 그 마음에 생각하고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때 바로 행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판단의 가오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모르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침통할 때, 포기할 시점에 와 있을 때, 끝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종적인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까지 꼬이게 됩니다. 28장 다음 장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원치 않는 동족 간의 전쟁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좌절을 느낄 때, 해도 안 될 때 무언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길이 막혀도 나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께 묻지 않았어. 우리의 삶이 꼬이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